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지나는 교회 혹은 성도가 겪게 되는 어려움 혹은 문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전한 편지를 매주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편지들은 약간씩의 어떤 강조점이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오늘 읽은 이 편지에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태까지 7개 편지들은 대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보다는 그 얘기를 듣는 교회를 중심으로 서술이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 교회들이 어떤가, 그 교회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책망을 받았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의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7번째 마지막 결론 라오디게아 교회로 딱 오면 여러분들이 분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팽팽하게 예수님에 대한 장면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장면이 두 그림으로 팽팽하게 분량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그림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인공인 첫 번째 그림에서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이 뭐냐면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멋진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상, 그 교회의 실상은 뭐냐면 비어있고 공허하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인데 내용은 뭐냐면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죠, 아직. 분명히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이 있을 건데 아직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 그렇죠. 우리도 도어벨을 눌러보거나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떠나갈 만합니다. 기다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얘기 이 두 그림에서 우리가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목에도 제가 잡아드렸듯이 왜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지 않을까? 왜 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밖에 있는 사람은 왜 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 열리는 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끝끝내 기다리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편지글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를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뭘 어쩌라는 겁니까?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읽어버리면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미지근한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미지근한 거를 빼는 쪽으로 정답으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컨텍스트, 상황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면 미지근한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게 장점이고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 사람은 미지근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에 미지근한 거는 답이 아니지만 저 상황에서는 미지근한 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답이다라고 외우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떤 것인데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걸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미지근하다라는 걸 끄집어냈을까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어느 정도 기준의 욕을 먹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잘 이렇게 다시 룩백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대단히 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정이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을 빠짐없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타락을 했거나 신앙을 버렸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교회가 역설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적절하고 평안하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네의 문제는 그 미지근함이 문제다라고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그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타락하지 않았고 크게 신앙을 버렸거나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것으로 충분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이 그렇게 흠잡을 만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떤 실상입니까? 헐벗었고 안 보이고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이 헐벗었고 보이지 않고 가난하다라는 이 주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의 기준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쫓겨서 아니면 세상의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지고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속도에 따라가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잠깐 멈추고 천천히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한 교회의 원칙들, 내 신앙의 습관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서 잘 들여다보고 정말 그런가, 내 속이 정말 그런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정말 이게 괜찮은 건가? 건강한 건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없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면 이게 고스란히 같은 원리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로 같이 먹고 너희는 나로 같이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눈에 되게 본능적으로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무엇이 눈에 탁 들어오냐면 문만 열면 주님이 나와 같이 먹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게 감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거나 무언가 묵상을 하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벌어지는가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해서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았는데 그 일이 잘 끝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보다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야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눈에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지만 사실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평소에 살던 습관과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지금 가난한지 내가 헐벗었는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쪽에 가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사실은 뭘 놓치냐면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건지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 유익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은 그것의 근본, 출발, 그 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당장 너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있는 맛을 너희가 안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멋을 너희가 안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향기를 너희가 안다면 그 맛과 멋과 향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소위 용기 있게 남들이 볼 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마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단어로 설명했어요. 거룩한 낭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는 것, 사실은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낭비인 겁니다. 거룩한 낭비인 거죠. 오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춤을 추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춤을 출 수 있는 이유, 내 속에 그 춤을 추게 하시는 분과의 깊은 맛과 멋과 향을 알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미친 척하고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왜 문을 못 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훼손될 줄 안다고 문을 열어? 문 열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보여주는 맛, 향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니 문을 열지 마. 수고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요. 목사 노릇을 좀 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매니지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편안한 일상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을 열으라는 말은 너희들의 바쁜 걸음, 너희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 그것을 잠깐 멈춰서 그리고 너네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용감하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도전은, 이런 노크는 끝없이 바쁘게 성공이라는 한 곳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미 얻은 것들을 지키려고 머무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멈춰서서 돌아보시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구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문을 연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것과 똑같아, 비슷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느낌대로 마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미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되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원칙 없이 마구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모습은 오늘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은 뿌리 없이 내 느낌대로 그때그때 내 삶을 던지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떻게 다를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문을 열라라고 초대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말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말하노니.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여서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분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그 맛과 멋과 향을 아신다면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신 부분들을 그분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부분들을 그분에게는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비어있는 부분을 당신이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이 일이 사실은 되게 무모할 수 있고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이런 용기를 내는 일이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기가 믿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그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믿을만 합니까? 그분이 이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힘을 내는 비밀입니다. 디딤돌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난 7주 동안 한 교회 한 교회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디딤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어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멋지고 쿨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들어가면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나게 붙잡고 사는 일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때,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이게 되게 멋진 일입니다. 왜? 내가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의 한 70-80%는요. 요거 하면 될 것 같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기본기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될 것 같은 것을 붙잡고 그거를 하느라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걸 들여다봐. 멈춰. 내가 할 걸 믿고 견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수고와 성취와 영광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되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하나는 영화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래간만에 지엄마랑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임윤찬이 드디어 피아노 치는 거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두 사건은 저한테 되게 공통적인 걸 줬어요. 하나는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잘 치는 사람이 연주하는 걸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보기 되게 싫어하고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택해서 갔는데 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옆에 헨리가 너무 잘 알아듣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짜증나서 그 영화를 놓쳐버려요. 근데 지난 주일날은 너무너무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들면 대사가 안 들려도 은혜가 되는구나.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은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처음이었어요. 저는 영화를 주로 읽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화는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구나. 피아노 연주는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고 한 사람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해서 어느 틈엔가 남들이 안 하는 해석과 남들이 안 하는 연주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월수를 지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 안 되는 꿈과 기도를 했어요. 설교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설교자는 참 약점이 있어요. 이걸 말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좀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쌓였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용기를 낼 수 있는,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치열한 싸움과 서로를 향한 격려가 끝없이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맛과 멋과 향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내 삶에서 남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 때문에 힘을 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맛과 먹과 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